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드리는 정말 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겸손히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성 이스라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은총을 입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소망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 일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연로하시나 영혼은 강건케 하셔서 전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삶,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힘있게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사실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 여성 일생 귀한 권사님들처럼 좋은 믿음 가지고 주의 교회에 충성하며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셔서 우리 여성 일셀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다음 세대에게 참된 믿음의 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은혜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여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또 수요일 말씀 통해서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주님이 경하나 이러고 부르며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깜짝 놀랄 텐데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습. 그때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에게 아니야, 네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한 제자를 부르시죠.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이름은 같은데 완전 다른 인간입니다. 예. 주의 일을 하면서 땅을 파는데 거짓으로 온전히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 잘 포장하잖아요. 주를 위해 한 일을 그럴싸하게 사실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5장의 아나니아는 땅 판 값을 속이고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23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대제사장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뭘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입을 쳐라.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고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아마 직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직분이지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름, 권세 그런 거 말고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뭐 또 언급되거나 그러는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언급이 되긴 하지만 22장에 가서 바울이 이때 아나니아를 만났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아나니아를 언급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22장과 같이 봐야 합니다. 왜 아나니아였는가가 22장에 드러나거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아는 사람은, 아나니아를 만나본 사람은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는 일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까?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었는지. 일상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시진 않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진짜인지. 오늘 아나니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사울에 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사실 별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알거든요. 여러분 저 아시죠? 네. 저도 여러분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정말 잘 아세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를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안다는 것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사실은
모르니만 못한 일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안다 생각하며 잘못 알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만 알고 있다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다 그러면 이전에 보았던 여러분의 모습,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 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의 평가는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알미 여러분에 대해 자칫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주고받았다면 제가 여러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제 앞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가해버릴 거예요. 좋은 분이야? 아, 저분은 별로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울에 대한 말씀이 놀라웠던 이유는 사울이 기도를 한다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과 일하심은 도통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아는 그의 과거를 가지고 나는 그를 평가하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마 정해놓고 그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던 사람, 그가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10절과 11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맨날 하는 소리 또 한다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진짜 기도할 거라고 들리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이 결론이 돼버리겠죠. 지금 그게 아나니아가 직면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예수님 뭘 모르는 소리.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 사울 모르십니까? 기도를 한다니요. 예수 이름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이 말해줘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는다니까요. 나쁜 사람이랑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의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알게 하실 때 그때는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순종, 그게 아니고 우리의 암과 우리의 주님의 알은 다른 거라고요. 우리의 알은 내 지식이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알이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땐 나의 앞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부족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거기에 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울을 어떻게 쓸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아닌데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니 주님이 아신다, 내가 택했다,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알미, 미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직역을 하면 보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사울이 뭐 원래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율법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당연히 기도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사마리아인과 같지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금식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했다는 자체가 놀란 게 아니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자체가 놀란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전과 다른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시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러시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 의로 기도하던 사울이 지금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전에는 자기 의를 붙들었던 그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어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의 모습을 내가 알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군가의 기도를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는 압니다. 나의 기도가 사울의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았는지. 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되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근데 지금 사울이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던 그가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붙들어 버리시니까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 나를 가지고 자랑했던 사울이 미래의 사울을 안다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미래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 나의 앞날을 주님이 안다 하시니까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때 그의 교만이 깨져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였고 사울의 기도는 그 은혜의 열매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평가의 고백이었습니까? 은혜의 열매,
기도였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도가 사울을 살린 건 아니죠. 살아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영원히 살아난 사람. 참된 회심은 사람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난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 엉덩이 때려가면서 팍 하고 숨부터 팍,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는 호흡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많은 말들 쏟아낼 여력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울의, 주님 만난 사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을 보여주시죠.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는 몰라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사실은 사울이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그렇게 체감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리고 주일날 보게 될 본문에서 굳이 누가 주인공이냐를 따진다면 저는 아나니아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본문 안에서 분명히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데 사울만 만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만지고 계세요. 아마 그리고 대부분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사람은 아나니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나하고 상관없는, 이미 나에겐 이루어진 일처럼 본문이 읽힐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누군가에게 가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맡긴 사람 안에서 일하세요. 어떤 한 사람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없이 부름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의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냥 해가 아니라 맡겨진 그 사람 안에서 먼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으라는 얘기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확인하라는 얘기가, 이게 내게 복이 되는가 점검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인가 내 열심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벌떡 일어나가면 정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 관계는 이제 더 깨지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도 막 화가 나니까 아니 그걸 못 앉아있냐고.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고.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참, 이 사람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자, 이러한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돼버려요. 지금 아나니아도 사울의 과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 같잖아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고백 같지만 사실 전 그렇게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의 모습처럼 읽혔어요. 좋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럴싸한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한다. 나의 연약함으로 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내 연약함이 순종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단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왜냐하면 23장에 가서 봤을 때 22장에 가서 봤을 때 사울이 바울되고 아나니아에 대해 회고하면서 고백할 때 그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아나니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그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지 미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교만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말은 사실 모두 사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사실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난리치기 시작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곤문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미 교회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주님의 아심으로 순종할 때 주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렇게 보면 여기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그 사람의 뭐가 보이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면서 궁시렁대던 그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지만 밖에서는 날도 더운데 새치기 하고 한다고 빵빵 막 욕하던 그 모습이 그게 더 기억이 나는데 어쩌냐고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그 과거의 사람으로 우리는 안 된다 얘기를 하거든. 우리는 사람의 어제를 보지만 주님은 은혜로 변화될 그 사람의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잘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서 아는 체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목사님 뭐 그러지만 어차피 좀 있으면 같이 목사 될 거고 뭐 이러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의 삶은 과거에 묶여 있는데, 그 사람의 실수에 묶여 있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에 묶여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함에 묶여 있는 우리의 과거는 그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참된 회심은 교회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복음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아나니아는 현실적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갔다가 사울한테 어떤 문제를, 그러다 보이기라도 하면 어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 보였다 갑자기 보이는 거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잡혀 자기가 죽을 텐데요. 그 현실적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처럼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하나님을 택하신 겁니다. 주께서 택한 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이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특권은 그냥 특권에서 끝나지 않아요. 선택을 받는 특권을 받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으면 반드시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그런 겁니다. 그릇을 만드세요. 자, 이 그릇은 누굴 위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밥그릇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밥 먹는 날 위해 존재하죠. 그릇이 야, 너 오늘 밥 먹지 마. 그런다고 못 먹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릇은 주인이 담는 음식이 담겨질 뿐이지 무엇을 담을지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이 사명을 받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그릇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담으시는 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일, 그게 특권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 얘기하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이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사울 입장에서, 예수를 완전히 만난 사울 입장에서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내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명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함께 고난이 같이 옵니다. 사울이 지금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자녀에게 아니면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예전 다대에서 막 그런 기도회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죄는 주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이지, 나의 이전의 죄가 그래서 지금 내가 사명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의 나의 모습, 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는 쉬워요.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난 당연히 당해야지, 이렇게 해석하기 편하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행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의 고난은 속죄가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 당할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하여 손을 내밀어서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전에 나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된 어떤 행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앞에 주어진 복음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걷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힘들 수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할 것을 요구받았고, 한 사람은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눈먼 채 기도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 순종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주를 위한 사역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받은 모든 사역이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 명령받은 사울은 기도하며 주의 길을 가고 있고, 순종하라 명령받은 아나니아는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상태가 사울과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내 과거와 내 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다 죽이고 다녔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오늘도 찾아주시는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나는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을 요구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찾아가야 할 사람,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럴 수 없는 사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그에게 일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내가 알미라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알을 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용서해봤자 달라질 게 없는,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하는, 내가 갔다가 어떤 상처를 또 받을지 모르는 내 과거의 알미라는 것에 딱 멈춰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용서하라 하셨다면 지금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같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원수를 자녀로, 박해자를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울을 만지시지만, 9장의 전체 맥락은 사울을 만지시는 거 맞지만, 그러나 사울을 만지시면서 주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맡기시는 주의 일은 그렇게 나를 만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받은 자의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았기 때문에 가서 형제 사울아, 원수를 형제 되고 박해자가 교회의 가족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러므로 두렵지만 또 상처받을까봐 아나니아처럼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원수가 형제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아나니아의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사울은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실패의 그 깊은 곳에서, 그 상처의 깊은 곳에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 절망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만져주시기를,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적당히 하던 기도, 적당히 하던 찬양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위로를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가 있어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깊은 곳에서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나의 의와 고집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 진정 예수님 보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자기의 완고함을 회개하도록 숨겨진 죄와 습관을 끊도록 형식적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회복되도록 실패와 죄책감에 눌린 성도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수록 주께서 나가시니 양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울처럼 나의 의와 고집으로 살아왔던 모습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 바로 보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의 의의 이야기로 가득 차버려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동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자기 의와 자기의 완고함 그것은 내게 없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누구보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숨겨진 나의 죄, 나의 습관들이 하나님으로 더욱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하나님 어느덧 그것이 아버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적당히 만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실패할까 누군가 나의 모습을 알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돌아서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했던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채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상처로 두려웠던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들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서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서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로 내가 있게 하옵소서. 사울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틀렸어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사흘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가 엉뚱한 자인지 죄인 중에 계신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님 만나는 내가 있으시고 주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연약 나의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 주께서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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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주여 나로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주 앞에서 다시 주의 은혜 앞에서 다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발버둥칩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다른 이들을 탓하며 이 문제가 환경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기도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에 오직 유일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울도 변화시키셨잖아요. 아나니아가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의 한계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도 반드시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 상처와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와 가정을 위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무엇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강서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도록 다음 세대가 기도를 배우고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그 일의 모습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주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지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막연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들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 부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 변화시키고 주님의 때에 주의 역사심을 나타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부부지만 정작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부간에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부부됨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부모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부부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부부 되게 하시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강도자의 모든 부부가 주 안에서 행복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일이 있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제적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여 성례가 있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일을 견디시며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모두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강소중학교회가 주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강소중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도의 법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자라가시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어른 수련을 보며 자라가시도록 주여 허락하소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기도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기도가 처음부터 삶의 모든 순간이 되는 그런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주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사울을 왜 부르셨는가? 여기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려, 복음 전하게 하시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뜻하지도 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선택되는 그 시작점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은 안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이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생각나는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울 불러야겠다, 사울 불러야겠다 생각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 일할까 생각난 이름이 아나니아였는데, 주님이 일하시고 싶을 때 제 이름이 우리 주님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누가 그 일을 할까? 저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그런 직분이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이 생각나는 그 사람,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랍게 사용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강서중앙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의 교회, 강서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찬양,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진짜 그렇게 사용하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젊은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복음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 밤에 물으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나,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나, 누군가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가기는 주저했던 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겁니다. 이 기도하려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용서하고 찾아가야 할 사람에게 그러므로 손 내밀게 하옵소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주님이 나에게 기억하게 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용기를 내게 달라고. 무엇보다 내 일상인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릇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쓰임 받아야죠. 왜 그릇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그릇은 밥을 담는 동안 밥그릇인 거예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 살라 하시면 담임 목사로 살다가 다른 일에 부름받아 그 길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것뿐이에요. 뭐 더 희생도 아니고 더 큰 순종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쓰임대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아직 중직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 쓰임대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주님,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그 복음이 주님의 쓰임대로 가야죠. 왜 쓰임 받는 걸 내가 정합니까? 그 일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자리도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저 그 쓰임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진짜 믿음 갖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좋은 직장 갖고 성공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남의 자녀 그런 사람 되라고 하지 말고 내 자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세요. 그 자녀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도 복음을 위해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연한 자리가 아니니 허락하시는 때까지 이 길을 갑니다. 그저 그러시니 담으시는 그 자리가 제 자리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울을 부르신 이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전부를 다하였는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가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모든 날들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찾으실 때 생각나는 이름, 내 이름, 그런 이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내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그릇의 쓰임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님이 담으시는 그것,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두려움 속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두렵지만 주님 내게 맡기실 때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